아멘. 출근이 기대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대되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봐요. 목사가 예배 오는 게 기대가 안 되면 그 교회는 망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대가족교회 전임들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전사님 회의할 때 기대되지 않나요 요즘에? 그렇죠. 장소도 계속 바뀌고 그죠. 예. 그래서 작년 가을에 우리 이제 전임 수련회를 갈 때 좀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음 수련회를 기대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그런 걸 좀 했는데요. 정말 기대하고 있고 올해도 가을에 아마 내년을 준비하는 전임 수련회를 사람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불리도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저는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예, 아주 메모러블한 그런 주불리가 될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시면 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끝난 거죠. 지난주에 예보가 오늘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었는데 어제부터인가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드디어 좀 맑은 그리고 좀 습기도 좀 물러가고 하지만 좀 덥죠.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 왔고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몇 년 동안 제가 거의 주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 주제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저건 목사님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 그럼 그냥 과감하게 나가실 때 쓰레기통에 넣고 가시면 돼요. 그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외한 저의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 쓰시지 않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설교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흔히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가는 것에서는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좀 더 적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가 좀 강해 설교를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와서 제가 작정을 하고 저의 주관적 해석도 포함된 주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자 토대다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안식월에서 돌아오는 복귀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다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믿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본은 들음과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뒤이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사십니까?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난 널 믿어. 너 잘할 거야. 요즘 이제 올림픽 하잖아요. 그렇죠? 다 막 믿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어. 믿음이에요? 바람이에요? 근데도 막 믿음이야. 그렇죠? 로또를 샀어요. 당첨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혼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삶은 잘 될 거야. 불안하긴 하지만 잘 되겠지. 우리 서로 사귀는데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기대, 바람, 심지어는 어떤 건 또 욕심이에요. 근데도 막 믿음이야. 그렇게 돼야 되니까. 물론 성경 말씀도 믿음과 바라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과 증거라는 단어만 딱 빼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바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그 희망사항이 정말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대나 바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시점에선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빵이 나오지 않을 때 돌아가고요.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왜요?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 기대가 충족되기를 희망하는 믿음과는 어쩌면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추구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면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의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과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염원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한번 좀 오늘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잘 몰랐던 성령에 관한 것들을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 순종, 사랑, 성령입니다. 이 단어들은 이 지금 읽어나가는 성경 구절 안에 암시되거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절 그리고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장 3절 4절 5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부터 요한 3서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장 1절에 늘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 일맥상통하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또 태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은 태초를 좋아해요. 시작부터 있었다. 거시적이고 막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걸 요한은 좋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죠. 계시록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아멘. 우리는 아직 끝에 대해서 생각하기엔 너무 젊어요. 계시록은 좀 더 나이 들어서 봅시다. 말씀을 좀 더 알게 됐을 때, 영적인 눈이 좀 더 뜨여졌을 때 오해 없이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 말씀 나오죠. 그런데 2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말로 또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율법주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 사람들은 말해놓고 안 한다 그랬어요. 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지 관심은 딴 데가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한테는 관심이 없어.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계명을 만들어 놓고 해석하고 제대로 된 걸 가르치면서도 정작 본인들 안 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라 그랬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야단쳤던 거예요. 갖고 있으면 뭐해? 안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의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계명을 알고 바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가요? 잘 못했어요. 그렇죠? 가서 기도하라 할 때 가서 자고 그러지 않았나요? 믿음도 막 없고 통찰력도 좀 떨어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예언의 말씀 홀라당 까먹고 다 도망가고 그랬죠. 그랬던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드디어 그 계명의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그처럼 변화되어진 사도들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테네에 갔을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아테네 시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려가면 아고라 자리는 유적지로 돼 있지만 그 바로 옆에 현대식 아고라가 있어요. 뭐예요? 음식점들이 쫙 있는 겁니다. 거기가 아테네 시내에서 가장 음식을 맛있게 하는 곳이래요. 네. 알고 보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쨌건 제일 가까운 데다가 호텔을 잡았더니 그 골목이 그 골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고 가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말빠른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만약 나에게 지금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네.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고린도도 가서 교회가 세워질까? 질문해 봤어요. 될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말 할 줄 모르는데, 읽을 줄만 알지. 아직은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키가 되게 크거든요.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이 가서 뭐라 그러면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 예. 동양인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은 지금 저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었잖아요. 나라 없어진 지 언제부터 없었어요. 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부터 나라가 없이 400년 넘게 그냥 살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랑할 문화라도 있었지, 철학자들이라도 있었지,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바울은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믿음으로 복음 전했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바울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갭이 좀 느껴지세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나 바울이나 같아. 그냥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볼 땐 틀릴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우리 다 올림픽, 월드컵 우승도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손흥민이 실수하면 손흥민 똑바로 차지,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우린 내가 축구하는 거 아니니까. 텔레비 보면서는 그런 말 해도 돼요. 근데 믿음에서 그러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관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능력을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바울과 저의 엄청난 믿음과 영향력의 갭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전해서 사람들 변했잖아요.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영향력, 그 영적인 파워가 달라.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제가 비굴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갭을 조금이라도 더 좁혀보고 싶어요. 다음번에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내년 안식월 때. 어떨까요? 아멘. 기대해 주세요. 제가 바울에게 한 발자국은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튼 아레바고 언덕에서 미국인에게 제가 바울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몰라. 미국인인데. 믿겨집니까 여러분? 거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6시 반에. 아테네 시내 구경하러 올라왔나 봐. 여기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갔어요. 제 사진 찍어주고. 다음번에 그런 사람 만나면 아레오바고 언덕에다가 딱 이렇게 팜플렛 차려놓고서 이곳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그 쓰레기 버리고 막 엉망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하러 올라오나 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정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생명의 말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진리,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따로따로 노는 가치들이 아니더라. 다음 말씀들은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고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실제로 죽인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럼 말리지 않았어요. 옷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열심히 하게 도왔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높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폭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했죠? 네. 복음을 위한 열심은 살아있지만 자기가 더 그 복음보다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 믿음, 사랑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에서 시작된 믿음이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것을 저는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왔어요. 부족해서 왔어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아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도 이렇게 스크립트 하는 사람이 뽐따서 나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K 드라마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베끼면 드라마도 잘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의 근본을 구성하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될 수 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놀랍지 않나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체험하셔야지 돼요. 로또 당첨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저는 돈이나 벌려고 이러시지 말고, 예. 우리 모두 믿음에서 순종 그리고 사랑,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을 시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랑으로 가득해 있어서 누구를 보든지 사랑이고 아무나 사랑할 수 있어. 이거하고 무관하게 거짓 예언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믿을래. 때로는 그게 뭐 사랑 많은 건 줄로 생각해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사탄만 없다면 얼마나 좋아해. 저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게 살 때는 평생 건강할 것 같잖아요. 감기 한번 걸리면, 몸살 한번 나면 어때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슈퍼박테리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병균들도 있고. 이제 막 세상이 좀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네, 내 마음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다 괜찮아 라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 괜찮음을 깨부시러 오는 파괴자, 거짓말쟁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조정하거나 훔치고 파괴하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울타리를 아무리 쳐보십시오. 그렇죠? 반드시 타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면역이죠. 요즘 면역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면역만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안 걸린대요. 그렇죠? 네. 여러분, 면역이 건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면역이 떨어졌어, 무리했어, 지쳤어, 힘이 없어, 걸리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막 아무거나 들어와서 걸려요. 어때요?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강조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절에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5만 가지가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하물며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의 수준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도 시험해보고 서로의 영도 시험해봐야 됩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신을 갖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영지주의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벌써 영지주의자들이 파고들어 있었어요. 세상의 철학과 결합되어져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유사복음이 영지주의입니다. 네. 영지주의를 표현하는 그노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나시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그노시스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네? 에피그노시스 그러면 지식이란 뜻이에요. 기노스코 그러면 알다라는 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복음을 알고 이런 거를 위해서 쓰인 단어가 그노시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다는 이 단어를 가져간 거예요. 진정한 지식이 뭔지 알아? 이렇게 앞에다가 딱 하나 붙이고 질문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게 있어. 사도 바울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비밀. 그쵸?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온 단어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유사 복음을 가르치면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 그걸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만 구원받았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특수부대가 있어갖고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전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분열되죠. 뒤에서 포섭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한다고요. 예,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입각해서 육신은 악이고 영이 선이기 때문에 절대선인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없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뭐 그것도 단어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했잖아요. 인간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성육신이야.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멋지잖아요. 여러분 철학자들 말 잘하지 않나요? 막 들으면 혹하잖아요. 사람들 막 박수치고. 잘 들어보면 햇소리도 많아요. 예, 특히 도자 들어가시는 분,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분 성경 모르는 사람이죠. 믿음 없이 성경을 보면 야,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도 알까 말까 한데, 그렇죠? 인격적으로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절에도 가짜가 틈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얼마나 더 쉽게 틈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영을 시험해야 한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로마서 1장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속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 네? 그냥 그런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제자들. 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안 간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승원 형제 맞죠? 네. 승원 형제 요새 로마서의 짱이니까. 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믿지 않는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늘 해석해 왔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 내지는 다양한 신을 인정하는 헬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장 18절 말씀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저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별로 저를 대입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프리패스. 여러분,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 그냥 넘어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없어요. 누가 사형을 선고받건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건 그건 남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다면 심각하죠. 우리는 어이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대상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난 해당 사항 없어. 진짜입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과 정말 무관한 걸까요? 좀 더 넘어가서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악의로 가득 차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중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불손해요. 오만해요. 자랑해요. 악을 꾸미는 막 모략을 꾸며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매해요. 신의가 없어요. 무정해요. 무자비해요.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해요.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함께 해치자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중상하면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왜 찔림이 없죠? 미움이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왜 찔림이 없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분노가 정당화될 만큼 뭔가가 있으면 우린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박수도 쳐서 보내요. 예. 심지어는 그런 행동들에.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이런 불경건한, 불의한, 그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한다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모르면 실패합니다. 자기가 말씀에 벗어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회개를 무슨 수로 합니까?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해줘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을 배척할 거 아닙니까? 자각이 없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원리예요. 제자 훈련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 거지, 믿음도 없는 사람을 무슨 수로 제자 훈련해요? 네? 제자 훈련에는 말이 뭐예요? 남 야단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제자로 세워지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내 멋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싫지만 제 주변에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간섭하거든요. 귀찮아 죽겠어요, 어떨 땐. 내가 어쩌다 이렇게 꼬인 인생이 돼갖고 진짜 뭐 아무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생을 살게 됐을까? 예? 저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요령껏 안 듣고 살려고 애쓰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그게 안전해요. 듣기 싫어도 듣는 척이 아니라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들리더라고요. 뭐 아무 이야기나 제가 뭐 팔랑귀라서 듣고 뭐 옮기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필 뿐더러 내 주변에 진정한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악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죠. 우리 박정 목사님 보면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니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 그러는 양반이에요. 꽤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옆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아요. 예. 인정합니다. 예. 괜찮아요. 저도 못지않게 욕 먹어봐서 그 기분도 알고요. 서로가 그렇게 지켜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을 시험하라는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판별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없다면 언제든지 어두운 생각과 판단과 죄로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고백도 못하고 끙끙거릴 수도 있어요. 회개도 못하고 끙끙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자신을 놓아두지 말라. 영을 시험해야 한다는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입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사신다면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죠? 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쾌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불쾌하다고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증오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사랑이 될까요? 사랑은 강력한 건데 그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게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공포 영화를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잔인한 거는 보다가도 아주 보기가 싫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젊을 때는 호기심에 그런 영화도 많이 봤어요. 막 싫어져. 네.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으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평생 미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
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용서를 못할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하는 계시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서 났고 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에게서 안 났다. 이런 건 주로 교주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주 흉내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페널티를 주고 조종하려고 들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처도 오고 불신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면 이미 그 죄 가운데 푹 빠져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심심치 않게 제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에서도 듣고 뒤에서도 듣고 옆에서도 듣고 많이 듣게 되거든요. 별 감정이 없어요. 그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어디선가 뭔가 하나만 듣고 꽂혀가지고 저를 미워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안 미워해. 잘 몰라. 근데 누군가는 그냥 날 미워하고 있어. 그럼 누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한 거잖아요.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막 들은 이야기 가지고 혼자 막 분노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 그러시다면,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래야 되나? 좀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불쾌하다고 다 죽여버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좀 잊어버리든가 멀리 귀양 보내든가 땅에 파묻든지 뭐 하늘로 보내든지 해서 멀리 좀 사라지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뭐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왜요? 사랑하자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영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랑 다 못 받고 혼자 끙끙거리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형제 자매들의 사랑도 좀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잖아요.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을 한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를 위해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주로 이런 거 위험하고요. 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를 꼬드겨서 함께 죄짓자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과 삶에 녹아있지 않으면 달콤한 유혹의 말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척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네. 정말 힘든데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겉면에서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소문과 비방과 탐욕과 정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섞여 있으면 누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섞지 마세요. 우리 그 정도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멀리 해야지 됩니다. 가까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분열과 비방의 유혹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궁금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궁금해요. 예. 근데 좀 놔두고 가야지 돼요. 놔두세요. 그걸 기도해 주세요. 잘 되라고. 잘 안 돼도 내 탓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막 저주하고 막 그 뭐 이렇게 인형 만들어서 꽂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남을 못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많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더라. 미워하는 말과 표현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건 굳이 권리가 있는데요. 왜요? 예. 근데 그건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예.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어떤 말과 표현은 불쾌해요. 표현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세요. 그걸 넘어가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그 맛을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그 선한 것에 미쳐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시지 말고 조금 제껴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제껴 놓으세요. 괜찮아요. 예, 뭐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요.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예, 그래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자, 말씀, 성령, 믿음, 사랑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구현되어진다면 조화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멘토링을 받는 형제들, 자매들, 주변의 리더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선한 걸 하고 싶어 해요. 남을 미워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미워하는 것보단 선한 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